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두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과 생명 살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령 강림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폈는데,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이것을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역사적인 과거를 돌아봐야 우리가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 과거의 역사와 어떤 것에 문제가 있어서 기독교가 좀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어떠한 사건 속에서 또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좀 양면성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바로잡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급하고 뭐 강한 어떤 파워풀한 이런 것은 있긴 하지만은 그 강력한 그 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급하다는 말씀은 급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페로라는 단어가 가져오다, 또 바람이 불다. 근데 이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을 뿐이지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게 바람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근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 숨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한, 아주 강력한 호흡 같은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이 세상에 보내준 것 같은 이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가 보였다. 불이라는 것을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보호하고 또 따뜻하게 하는 그런 힘. 두 번째는 번제단에서 그 재물을 불에 태워서 우리 죄를 소멸케 하는 그런 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충만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자칫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굉장한 그 어떤 우리 이 세상에 생명력을 부어주는 놀라운 사건이 이 성령의 강림하신 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때 제일 처음에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좀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방언한다 할 때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방언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은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사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다 보니까 그 당시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신비주의자들은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복음서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은 아예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왜곡되고 편향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단으로 이제 정제가 되곤 했는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속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 말하면 중동 아시아죠. 중동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온 유럽 전체를 그 흩어져 있는 그 전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 이 명절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데 이렇게 각기 흩어졌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이 어떤 말의 준말이에요. 뭐예요? 방언은 지방 말이에요. 지방 언어다. 이렇게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대로 8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각 사람의 난 곳.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웠고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곳 방언으로, 그곳 지역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지금 말하면 이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듣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거기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자, 여기 아라비아 언어 쓰는 사람들 이리 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여기인데 구레네는 그 지금 말하면 튀니지인데 아프리카입니다. 구레네 지역에 사람은 모이시기 바랍니다 해서 흩어져 산 것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여기 분명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지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했으니까 분명히 지혜자들 여럿이 말한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 듣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 그래서는 이것을 우리가 좀 전체를 봤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자기가 쓰는 언어로 했을 거란 말이죠. 여기 있는 대로 7절에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이 속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까? 이걸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언 기도는 아니다. 이것은 언어다.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들의 그 각 지역과 국가의 언어로서 들리게 됐다. 그러면 이것을 왜 그런 그 국가 언어로 그 지역 언어로 들리게 됐을까? 방언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듣게 됐을까?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에게 언어로 말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와가지고 제가 이 방언 기도가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성령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있었던 이 현상적인 것을 볼 때는 그때는 분명히 방언 기도가 아니라 각 지역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방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방언 기도한다 할 때 옆에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방언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각각 자기 지역 언어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방언 기도에 대한 그 해석을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기 교회 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에도 이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방언은 이 초기 교회 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했을 때 방언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 방언을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샌가 바뀌어가지고 그때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방언을 은사로서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은사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방언이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방언 기도로 그것이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이 방언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변했을까? 새롭게 변했을까? 발전했을까? 그냥 방언만 남은 거예요. 성령 운동했는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만 남았지 한국교회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역사적인 것을 볼 때 우리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새롭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는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의 그 교인들이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묘지에서 살았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극소수고, 실제로 그 카타콤에서 머물던 때는 그렇게 길질 않았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근데 네로 황제 때 핍박이 있었던 것은 어떤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네로 황제가 자기가 어떤 정권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 희생양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로마는 과거에 주거 환경이 오죽했겠습니까? 불 한 번 나면은 특별히 빈민촌 있는 데가 상관없이 굉장히 어느 지역은 굉장히 큰 화재로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고 선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네로 황제가 핍박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한 핍박? 로마 시민들에 의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형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고발을 하고, 고발 들어왔으니까 그 나름대로 법에 있는 대로 처벌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 기독교인들의 핍박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은 주후 250년경에 그 당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을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그 이유도 계속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재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기독교인들도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덕망인 사람이 많아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퍼질 수가 있었을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성령의 운동이 있었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겨났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책 보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답을 조금 찾았어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을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황제로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밀라노 칙령을 발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말아라. 그 이전에 250년부터 한 60년간 그때 그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서 그때가 그래서 한 90년도 봅시다. 그러면 100년 잡는다 할지라도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다가 살아서 나왔어요? 죽어서 나왔어요? 살아서 나왔어요. 풀려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 굉장히 핍박이 강했다면 그 사람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났어요.
그만큼 네로 형제 그 주변에 앞뒤로 해가지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서서히 풀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도 굉장히 큰 제국 아닙니까? 다양한 민족을 다 품고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어느 소수민족을 핍박하다 보면 주변 그 소수민족들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도 저렇게 핍박을 당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그런 그 모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의 어떤 뭐랄까 지금같이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힘이라든지 너무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관대하게 대해줬어요. 그게 신경 안 쓰고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종교 활동하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어떤 것만 또 하나 또 트집 잡으면 딴 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관용 정책을 폈어요. 로마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맞서거나 어떤 누굴 죽이거나 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로마 정권은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50년경에 주 100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250년경까지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냥 원만하게 대우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인들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카타콤에서 핍박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때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것이 길지는 않았어요. 역사를 우리가 늘상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핍박 속에서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됐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나온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핍박하고 압박하고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잠시 잠깐 그 때가 있었어요. 전반기 때 있었고 후기 250년경에 있었는데 250년부터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재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학구파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운 그 교부들이 있었고 그래서 신학도 어떤 형성되었고 그것이 아프리카 또 이 중동 아시아 그 다음에 이 유럽 지역까지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허영희 목사님 계신 그 튀니지는 그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아프리카 거기 기독교 시작 시대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오라고 하는데 또 가기가 쉽지 않아서 못 가고 있긴 한데 그곳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함부로 할 수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살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0년부터 시작해서 250년까지 하면 1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그 지역, 로마 전체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선한 집단이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그 합리적인 집단이다. 물론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를 공격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정된 모습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가 됐는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로마 제국 전체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들과 손잡지 않고서는 이 황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때 판단을 한 겁니다. 250년에 이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때 군대 내도 로마 군대 내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군인들을 막 핍박하니까 이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나라 국력이 현저하게 약해져 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주변 그 외국에서 이 로마 지역 외국에서 만약에 침략해 온다고 할 때는 그 나라 로마의 흥망성쇠가 염려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다가 콘스탄틴이라는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 여기선 이들과 손잡지 않으면 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을 수용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이단들도 또 이제 거기서 핍박 같이 받았죠. 기독교들 핍박받을 때 이단들도 핍박받았는데 그 이단들을 핍박하는 주체가 이제 누가 됐겠어요? 누가 됐겠어요? 로마에서는 이제 기독교만 이렇게 우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다른 여타 종교들도 다 똑같이 자유를 준 거예요. 종교행위 자유를 주겠다. 근데 거기서 모든 다른 이제 이방 종교를 자유를 주니까 그때 그 당시에 초기교회 상황에서 제일 거기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죠. 다른 신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른 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이제 또 심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종교 재판이 나오게 됐고 마녀 사냥이 그때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다는 아니지만 잠깐 살피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구나.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물론 거기도 부패한 종교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이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곧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초기 교회에 성령 처음 임했을 때 그 역사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에 이 교회는 심각하게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영성이 빠져버리게 되고 인간의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계는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알적 사고가 오늘날 너무 심각하게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초기 교회 때 이렇게 은혜롭게 로마의 많은 사람들 기독교로 만들었는데 왜 교회가 부패했을까? 바알적 사고가 침투해서 그런 거예요. 바알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바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어떤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에 있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초기 교회 때 어땠어요? 가진 사람이 그 가진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깊은 감동을 준 겁니다.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하지? 이웃사랑의 실천이 남보다 강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감정적인 요소를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편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냐. 이방인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나 사람들 모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굉장히 깊이 개입돼가지고 한 번 싫으면 영원히 싫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이거 버리지 못해요. 바알식 사고는 무엇인가? 너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라. 성령께서의 말씀은 공동의 유익을 생각하는 건데 이 바알적 사고는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가지면 돼요. 다른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괜찮다. 나만 되면 괜찮다. 근데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바알적 사고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재물 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라. 성령 임했을 때 그 사건의 모든 것이 그랬어요. 바알은요, 너가 중요하니까 남 줄 것이 어디 있어? 너 혼자 시컷 누리고 살아라.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런 속에서 이 세상이 점점 망가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왜 부정됐는가? 바알적 사고의 이 침투가. 그래서 노출된 사람은 그렇게 됐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가진 재물을 바알적 사고는 움키려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나누게 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겁니다. 초기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다 자기가 귀하십니다. 귀한데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렇게 살았고 초기 교회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 그 기독교가 그렇게 크게 번성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바알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운키라고 하는 사고 벗어버리고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그에 대한 말씀 볼 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방언하는 것 좋아요. 예언하는 것 좋아요. 근데 그것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진 것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내다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볼 것이다.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몇 수 앞을 보는 그런 능력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천국에서의 삶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맞아, 그 말씀이 맞아. 여기 있는 것 작은 거지만 이 속에서 내가 보물을 쌓게 되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것을 가질 수가 있다니까 그때부터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기교회 때 이 가진 것을 나눈 사람들은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아요. 끊임없이 베푸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베푸는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기독교를 좀 못마땅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 정책상 정치적인 그런 공학상 이들을 수용했지만 나중에 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엄청난 힘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힘이 총과 칼로, 그 당시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속에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지배할 수가 있었다. 제가 성령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바로 그 힘은 거기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 기독교인들은 그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묘지에서 지내고 옴짝달싹 못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과격하게 그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들 정말 차명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정말 평범하게 인생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도 안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의 그런 모든 것을 한국교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독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이 바알적 사고를 뿌리를 뽑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가득해서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관점인 겁니다. 바알적 사고는 나 하나 모든 것을 관점을 나 하나 재물 챙길 건 아니라 모든 삶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애적 성격을 해가지고 오직 나만 이 세상의 주인이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 같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싸우고 이 모든 것도 바알적 사고예요. 우리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것도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었다. 또 그것이 수단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였다. 근데 초기 교회 때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50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사건들을 제가 보면요. 사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 있는 거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들이 자기 지역 언어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서 찔림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알았고 서로 교제를 했어요. 사랑의 교제를 한 겁니다. 사랑의 교제. 전에는 좀 관계가 소원해서 미워했고 함께 있기 시작했고 밥도 먹기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던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밥상 공동체가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섬김과 나눔과 기도의 생활을 시작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예배하기를 힘썼고 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힘썼습니다. 식탁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선교, 즉 뭐였다? 생명 사역이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라고 주신 생명 사역의 과제로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선물도 주셨고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선교라는 것도 우리가 좀 오해가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선교라는 무엇인가? 선자가 베풀다 공포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기독교적인 면에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선교예요. 이 선교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하는 그 선교가 아니라 생명사역이고 전도입니다. 이 선교라는 말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하면서 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신적으로 이 선교라는 말은 선교사는 무슨 말로 바꿔야 되겠어요? 전도자가 맞아요. 전도자. 전도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하잖아요. 집에서도 하고 나가서도 동네에서도 하고 하는데. 선교사 하면 여기가 아니라 멀리 나가니까. 근데 선교사라는 말이 실제로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지금 바꿔 말하면 이 사도 바울도 열심히 외국 나가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 이 전도를 여기 있는 대로 캐리그마라는 그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모든 것은 바꿔 말하면 전도를 위한 것이었어요. 제가 선교라는 말을 전도로 바꿉니다. 전도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선교라는, 전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 때 그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기독교가 무엇이었을까 할 때 입으로만 전도해가지고 턱도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행위가 있었어요. 로마 사람 전체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모습 보니까 초기 교회 때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갑자기 쭉 많이 퍼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들도 이거 기독교인들 한 번 했다간 내가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정도였어요. 여기 있는 말씀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어떻게 하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당시 오순절 성령이 있었던 다음부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그 역사가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흘러갔다 이겁니다. 그러다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왜? 세상을 의지하고. 국가라는 큰 틀이 있다 보니까 그 구제하는 이런 모든 것도 손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이 권력에만 몰입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었는데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까? 방언, 은사, 방언이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돼요. 찬미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높이고 사는 삶이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있을까 궁금해한다고요.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책 읽어나갈 테니까 저도 어쨌든 제가 5분 더 한다고 해도 마음이 바빠가지고 초기 기독교의 그 2세기 말 그러니까 한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있었던 어떤 글이 발견됐어요. 문서가.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질문했는데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쓴 것이 그 문헌이 발견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여기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 제국하에서 기독교가 이 로마를 완전히 믿음으로 장악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의 티끌처럼 시작된 기독교.
예수님과 12사도를 통해서 하나의 티끌처럼 시작된 기독교는 12사도들이 떠난 후 100년쯤 뒤에 로마 제국 곳곳에 퍼졌다. 믿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살던 이교도들은 로마 제국 통치하에 살고 있던 이교도들, 기독교만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단체로 규정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그 제국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잔인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유순하게 수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거짓으로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온갖 거짓 rumor로 공격하며 물리적인 핍박을 가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몰래 밤마다 모여 어린아이를 죽여서 나누어 먹는다고 했고, 이 왜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밤마다 그들이 모여서 어린아이를 죽여서 나누어 먹는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예배 중에 불을 끄고 성적으로 물당한 행위를 자행한다고 했다. 이것은 뭐겠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부독덕한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윤리를 파괴한다 이렇게 고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이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루머들을 반박하며 변증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편지입니다. 2세기 후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저자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편지는 이교도 로마인인 디오그네투스가 던진 3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3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것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들은 세상을 멸시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들은 세상을 멸시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그 답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멸시하지 않습니다는 거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둘째, 믿는 자들이 서로를 향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했어요. 셋째로, 기독교가 진리고 그렇게 참된 믿음이면 왜 오래전 세상에 나오지 않고 최근에 등장했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는 각각의 질문에 익명의 저자가 어떻게 답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자가 2번째 질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2세기 후반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글을 질문한 사람이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답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나 언어나 습관들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별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도시에서 따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역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통일교는 또 그렇게 살기도 하고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문화에 맞게 그 지역의 언어를 쓰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잡아서 먹고 하는 이런 이상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배움에 갈급한 사람들의 깊은 사상이나 영특함으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들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에 살든 야만인 도시에 살든 그들의 운명이 정해준 대로 옷 입는 것, 먹는 것, 기타 삶의 대수사에서 자기가 속한 나라의 풍습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아주 특별한 사랑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이방인으로 삽니다. 다른 시민들처럼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외국인처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외국이 자기들의 조국이고 자기들의 조국은 모두 외국과 같습니다. 특이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것을 행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상한 종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의 질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로 해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외국이 자기들의 조국이라는 거죠. 온 세계가 나의 조국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온 세상의 선교, 전도의 대장이니까 우리의 조국입니다. 또 우리의 조국은 모두 외국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어린애를 잡아먹는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 내팽개치고 유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줄 하지 않습니다.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지만 침실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불 끄고 뭐 이상한 성적 행위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렇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해진 법들을 준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인데 그것뿐 아니라 그 이상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이 땅의 선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살고 있음을 여기서 답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많이 사랑했어요. 바보같이. 많이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정죄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들의 궁핍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립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아도 무시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보응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멸시를 당할 때 그들은 여전히 멸시한 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악인으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처벌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외국인이나 적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사냥감처럼 뒤쫓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들은 미워하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당신들조차도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헌을 가지고 이 폴 존슨이라는 분이 2000년 동안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것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0년 동안의 정신은 이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를 제가 발췌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받았던 가장 큰 감동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 얻은 상호 간의 사랑과 공동체적인 자선 활동이었다. 테르툴리 아누스, 이 사람이 기독교 교부이자 평신도 신학자예요. 평신도인데 신학자였어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독교인들은 원할 때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마다 얼마간의 동전을 가져왔다. 그 당시 화폐가 없이 동전이 있었으니까 돈을 가져온 거예요. 어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축제나 파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들이 죽었을 때의 장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부모도 없는 고아들과 나이 많은 노예들. 여러분들, 노예가 노동력이 있을 때는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노동력이 딱 떨어지면 이 노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져가지고 쓸쓸하게 죽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는데, 이 교회는 그들을 품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공해서 그 나이 많은 노예들, 더 이상 노예할 수 없는, 노예로 살 수 있는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편히 남은 여생은 편히 쉬라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파산한 선원들, 광산이나 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 낸 기부금의 수혜자들이었다. 이 당시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그들은 지금같이 뭐 성령 은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그 수혜자가, 내가 내는 이 기부금이 가지고 받는 수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의 원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들은 기부했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 사회적 약자들과
정말 이 너무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왔고 이것이 그 지역 사람에게 입소문나면서 큰 감동을 주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전도되면 나도 기독교로 오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그래서 로마 시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결국은 이 로마가 기독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엄청난 파워예요. 엄청난 힘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 충만의 열매가 그렇게 초기 교회 때 한 300년대까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함께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행했던 자선활동의 전통을 광범위하게 확대시켰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 오기 전에 한 2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또 이 모든 것을 더 확장시켜서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제국하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됐다.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된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죠. 이 결론적으로 그들은 사회복지가 전무했던 로마 제국에서 소규모 복지국가를 운영한 셈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 초기 교회 때 기록된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몇백 년 지난 뒤까지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르게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령 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함께 읽어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숙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또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우리도 온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랑의 실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사랑 실천,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의 실천,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시생명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